할렐루야.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이 코로나19 때 그 방역 당국에서 기저질환자들은 조심하라고 했잖아요. 기저질환이 뭐냐면 당뇨병 고혈압 환자들이에요. 근데 이 당뇨병 환자들한테 바이러스가 어느 바이러스든 감염되면 치명타예요, 치명타. 그래서 제가 코로나19 때 이 비닐하우스촌에 70대 할머니들하고 같이 식사를 했거든요. 근데 다 같이 걸렸어. 근데 저만 실려갔어요. 그래가지고 한 달 동안을 병원에서 했는데, 그러니까 혈당치가 좀 높아. 그러니까 이 당뇨병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생굴 먹고 바이러스가 왔는데 다리가 퉁퉁 붓기 시작하더니 옛날 같으면 그냥 잘랐대요. 근데 요즘에 기술이 좋아가지고 이 항생제 치료를 계속 받고 이 염증을 쭉 빼더라고. 염증 쭉 빼가지고 이렇게 멀쩡하게 돌아오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이번에 이 진가를 알았는데 장가는 잘 갔어. 땜빵을 할 수 있는 안내를 도와주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그런데요. 아까 이 비유를 든 게 뭐냐면 근본적인 게 있어요. 근본적인 게. 같은 바이러스라도 같은 노로바이러스라도요. 젊은 사람들은 한번 설사하고 그냥 끝나버려요. 근데 이게 근본 기저질환이 있으면은 이거 문제가 심각한 거라. 그래서 이 혈당을 조절하지 못하면 큰일 난 것처럼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한국 교회의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우리 교회의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이것에 치유가 없으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이 난리는 언제 나느냐? 마지막 날에. 지금은 몰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참 중요한 것인데 이게 요한계시록이요. 오늘 이제 1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했는데 이것은 묵시문학이라는 게 있어요. 묵시. 이 묵시라는 것은요. 헬라어로 아포칼립스라고 합니다. 묵시. 이 아포칼립스라는 용어는 평신도들도 잘 아는 상식적인 용어니까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라도 내가 이날 외워서 뭐해 할지라도 그냥 외우시면 돼요. 아포칼립시스라고. 근데 이게 뭐냐면 묵시란 것은요. 굉장히 큰 고난을 겪고 아픔을 겪는데 나에게 압박을 가하는 그 고난을 주는 자가 너무 큰 존재야. 그럴 때 아이들이 자기보다 힘센 형한테 동네에서 얻어맞고 와갖고 너 우리 아버지한테 이를 거야 그러잖아요. 그거예요. 자기가 핍박을 당하고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는데 나중에 너희들 하나님이 갚을 거야 이 얘기예요. 이게 에스겔서하고 다니엘서에 많이 쓰여 있어요. 에스겔서하고 다니엘서.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잘 보자면요. 요한계시록의 내용들은 이 에스겔서라든가 다니엘서 외경에서는요. 에스라서, 에녹서 이런 데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미래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미 얘기했던 것을 대조를 한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예요. 이걸 요한계시록을 잘못 해석하면 완전 2단, 3단 빠집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요한계시록 올 때 예수를 놓치면 안 돼요. 근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예수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고 뭐 대환란이니 그 다음에 이제 일곱인을 뗄 때 그게 누가 떼는 거냐 뭐 이긴 자다 그래가지고 이만희 같은 경우 자기가 막 그걸 풀이해 줄 수 있고 아주 엉뚱한 소리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종착지요 신앙의 표대인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때는 언제냐면 이걸 기록했을 때 도미티안 황제가 누스죠. 영어식으로 도미티안 황제라고, 이 황제가 엄청나게 핍박을 가할 때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 때는 네로 황제가 그 로마의 화재가 났을 때에 로마의 14구역 중에 11구역 로마인들이 살던 데만 불나고 3구역 이 그리스도인들이 살던 구역에서는 불이 안 난 것을 가지고 이 그리스도인들이 불났다 그렇게 뒤집어 씌웠었잖아요. 그리고 네로가 막 학살하고 그랬잖아요. 이 도미티안 황제도 또 그 짓을 해. 이게 언제 기록된 거냐면은 지금 AD 한 95년에서 96년, AD 95년에서 96년. 그러니까 이때는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지 한 70년 정도 지났을 때예요. 근데 그때에 엄청난 핍박이 오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야, 저놈들은 어차피 심판받을 자들이야. 그러니까 자기들을 공격해오는 자들에게는 심판에 대한 경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쫙 나뉘어집니다. 이게 쫙 나뉘어져가지고요. 어떻게 나오느냐? 심판을 받을 자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거룩한 생활을 하는 거룩한 백성들,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이렇게 나뉘어지는데 이 심판을 당할 자들한테는 저것들은 마지막 날에 죽임을 당할 거야, 아니, 심판을 받을 거야 하고 경고를 받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뭐냐면 격려, 조금만 참아라, 주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거야. 여러분, 이 땅에서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이 땅의 것은 그거 다 지나가요. 내가 좋아하는 그 영어 문장인데, This too shall pass.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나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경고의 말씀.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를 딱 정확하게 나눠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 속한 자다. 하나님께 속한 자. 이 거룩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사람들이고, 그리고 이제 이 심판받을 사람들은 뭐냐면 용과 짐승을 이제 사단의 세력이 가잖아요. 용과 짐승의 거기에 속한 자들. 이걸 딱 나눠. 아주 정확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어떤 중간지대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세지매 하려고 할 때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은, 이 이단 종파들은 자꾸 임박한 종말로, 야, 봐라. 시대가 지금 자꾸 역사가 끝날 것 같지, 우주가 끝날 것 같지, 봐라, 이게 종말이야. 그 자꾸 사람들이 임박한 종말을 심어줘요. 그리고 다 바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통 기독교의 종말은 언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림했을 때부터 성육지를 하신 거죠. 그때부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의 전 기간을 종말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단들은 뭐를 하냐면 임박한 종말을 얘기해요. 야, 지금 말씀하지 마야, 이런 식으로 그렇게 지으시는 거예요. 근데 정상적 교회에서도 이단성을 갖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딱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은 왜 기록했냐면, 하도 탄압이 심하니까 조금만 기다려라. 너희들에게 이제 이 음녀 바벨론 같은 이 음녀 이 바벨론 같은 자들은, 바벨론은 언제 쪽 얘기해요? 이게 벌써 이 구약 시대에 나왔던 왕국 아닙니까? 강대국, 제국주의, 약소국을 괴롭히고. 여러분, 이 바벨론의 특징 뭡니까? 군사력이 강해, 경제력이 강해, 문화적으로 융성해. 그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특징이 뭐냐면 너 힘들고 핍박당해서 어렵지? 조금만 기다려. 이 음녀 바벨론은 하나님이 멸망시킬 거야. 그리고 너희들은 믿음 생활 잘해왔지? 이제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이만희가 아니에요. 어린 양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너희들은 어린 양의 신부로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이제 새 예루살렘이 너희들이 기이 될 거야. 새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 성은 구약시대 때는 유대인들이 우상 숭배하고 가는 자들 핍박하고 그리고 온갖 죄를 다 저질러 가지고 실패했잖아요. 오직 했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겠어요. 율법을 선물로 줬구만 율법을 가지고 지들이 지키지 않고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에게 나중에 이제 혼쭐 내는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간단하게 이게 줄기를 쭉 본다면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데 요한계시록 전체를 이렇게 보면요. 요한계시록을 전체를 보면은 이야기가 7자라는 숫자를 놓치면 안 돼. 7자는 어디에 오냐면 거룩한 숫자 3하고 세상의 숫자 4. 이거를 이 히브리 문학의 숫자의 상징적 의미들 말씀드렸죠. 1은 무슨 숫자였어요? 그렇죠. 유일. 2는 동역의 숫자. 3은 신성의 숫자. 4는 동서남북 세상의 숫자. 6은 재수 없는 숫자. 7은 완전 숫자예요. 그러니까 이걸 놓치면 안 돼요. 그리고 12는 공동체의 숫자. 교회의 숫자. 그리고 1000은 영원한 숫자. 그래서 14만 4천 명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그 구약시대 때 12지파의 숫자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예수의 제자들 12명 했잖아요. 12 곱하기 영원한 숫자 1000 해가지고 14만 4천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되냐면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 그 문자를 막 쫙 맞춰가지고 하는 게 그 이단들이고 상징적 해석을 해야 됩니다. 상징적으로. 응? 자 이제 전체 이제 요한계시록 그 구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아무래도 오후에 그 해야 될 것 같아요. 오후 찬양 예배 때 이제 전체 장별로 쭉 나눠드릴게요. 그런데 여기서 1장부터 3장까지는 뭘 얘기하면 예수께서 교회들 사이에 그 다니시는 거야. 그걸 그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2000년 전에 이 7교회나 오늘날의 교회들에게 함께 하시고 교회들에게 말씀하시고 교회들과 동행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지금 우리 이 자리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진리의 영, 즉 성령이 함께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해요? 그를 조직신학적으로 뭐라 하냐면은 그리스도의 신비적 연합, 그리스도와의 신비적 연합이라고 그래요. 떨어져 있는데 같이 있는 거예요. 떨어져 있는데 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양자역학이라는 것도 그런 거잖아요. 이게 뭐 그 원자보다 더 갖는다는 것이 이 공간을 초월해갖고 이 옮길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양자역학은 그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떨어져 있는데 같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7교회에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늘 그랬던 지도가 있잖아요. 늘 그랬던 지도. 이 에게해가 있으면 이제 소아시아 지방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는 이스라엘이고 여기가 소아시아 지방. 여기가 에게해고 그리고 여기가 지중해고. 그런데 이제 교회들이 여기에 반모섬이라는 데가 있어요. 반모섬. 여기에 이제 요한이란 사도 요한인지 누군지 모르겠어요. 예, 정확히 모르겠어요. 사도 요한이라고들 많이들 얘기하는데 좀 연구를 조금 더 해보니까 이게 정확한 인물은 모르겠어요. 근데 요한은 요한이야. 동명이인지 누군지도 몰라. 근데 아무튼 이 요한이라는 사람이 편지를 보내는데 여기에 이제 그
에베소 교회에 먼저 편지를 에베소 교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서머나 교회, 서머나. 그리고 서머나, 그 다음에 여기가 버감. 제가 이거 사진 찍어서 단톡방에 올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막 그리려 노력하지 마세요. 그림 실력 내가 다 하니까. 자, 이제 버가모. 그 다음에 이제는 주아디아. 주아디아 교회로 하고, 주아디아 교회로 편지를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4대 교회. 그 다음에 빌라델비아.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교회들을 보면은, 교회들 우리가 써있는 순서가 어떻게 돼요? 써있는 순서가 어떻게 돼요?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제일 먼저 어느 교회부터 나오죠? 예? 제일 먼저 어느 교회부터 나와요? 에베소 교회부터 나와요. 그러니까 반모섬에서 출발해가지고 에베소 교회로.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어느 교회가 나와요? 2장. 서머나 교회. 그죠? 그 다음에 어느 교회가 나와요? 버가모 교회. 그 다음에 어느 교회가 나와요? 주아디아 교회. 그 다음에 또 어디? 4대 교회. 그 다음에 또 어디? 빌라델비아 교회. 그 다음에 또 어디? 라오디게아 교회. 마치 지하철 5호선. 응? 우리 저희 김대영 한수 집사님 서울교통공사가 5, 6, 7, 8인가? 1, 2, 3, 4도 포함돼요? 규모가 엄청나네, 회사가. 와, 엄청나네. 근데 만약 5호선이다. 그러면 하남 검단산역, 하남시청역, 하남풍산역, 그리고 이제는 미사역, 그리고 강일역, 상일역, 그리고 이제 고덕역, 그 다음에 고분다리역, 길동역, 강동역, 강나루역, 예? 아차산역, 명률역 빼먹었네. 명률동 사람들 죄송합니다. 근데 아무튼 간에 그것처럼 이렇게 이렇게 간 거예요. 그 순서대로 써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곳에 누가 계시느냐? 자, 여러분 봐봐요. 요한계시록 1장 4절에 보니까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신 장차 오실 일. 이게 약간 성부를 말씀하는 것 같기도 하고, 왜냐하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일. 이 성부를 의미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성자를 의미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응? 그 다음에 이제 5절에 보니까 충성된 증인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 이 땅의 임금의 머리. 이거는 확실하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죠? 그 다음에 1장 4절에 보니 1장 8절. 8절이니까 알파와 오메가요. 이 알파 오메가는 뭐냐면요. 헬라어의 그 알파벳이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에타, 제타, 이오타, 카파, 람다, 유니, 크시 하고 쪼르륵 가갖고 마지막에 오메가를 끝나요. 그러니까 알파벳의 첫 글자 알파하고 끝 글자 오메가. 그러니까 처음과 끝이란 거예요. 그래서 이제 8절에 보니까 알파와 오메가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근데 여기서 보니까 알파 오메가. 응? 그러니까 이건 여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 때부터 마지막 재림할 때까지 같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3절에 보니까 인자, 옷, 금빛, 머리, 눈, 발, 음성을 상징적으로 이제 표현하는 것인데 이건 누구 얘기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17절에 처음과 마지막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제 18절에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일곱 교회에는 뭐를 얘기하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누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교회 주인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교회는 누구를 전하려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왜 여기에다가 인간을 조금도 안 집어넣는 줄 알아요? 네? 인간들은요, 자기 과시욕이 있어. 좀만 군사력, 좀만 경제력이 있어. 정상적인 국가의 대통령도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잡아다가 막 가둬버리고 그런다고. 조그만 힘 있으면요, 남의 땅, 야, 저 땅이, 야, 저기에 히토류 많은데, 저 북한 내 김정은은요, 히토류가 매장 안 나온 걸 감사해야 돼. 석유가 하나도 없는 게 감사해야 돼. 응? 그거 아마 있었으면 별 핑계다 내가 벌써 갔어. 벌써 갔어요. 그러니까 겁나니까 만들게 뭐니 핵무기야 이게. 야, 그게 국제정세 그러면 안 돼요. 유엔에 평화적인 어떤 조약들이 있다고. 근데 아무튼 일곱 교회의 주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야 니들 얼마나 힘드냐 도미티안이 이렇게 핍박하고 환난을 주는데 너희들 얼마나 힘드냐 격려해 주려는 거예요. 칭찬과 이 격려를 해주는 거예요. 책망이 아니에요. 응? 여러분 일곱 교회 중에 책망받은 교회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책망할 때 왜 책망해요? 네? 자식들 키우면서 사남매 혼내신 적 있어요 없어요? 우리 오승정 원사님 자식들 키우면서 삼남매 혼낸 적 있었어요. 혼낸 적 있죠. 저렇게 천사처럼 막 화사하고 응? 나이가 먹어도 아니 뭐 40대 그냥 젊은 분처럼 또 건강하고 그렇게 막 온화한 것 같지만 자식들 올 때 혼낼 때 임성춘 뭐라고 했어요? 응? 근데 어떤 애프장한 엄마가 길바닥에서 애를 혼나는데 얘 나가 죽어야 그러더라고요. 아 이미 집 밖에 나와 있어. 근데 막 나가 죽어야 그래. 근데 진짜 엄마가 나가 주기를 원해요? 나가 죽어버리기 원해요? 애가? 애가 고쳐지길 원하지. 그러니까 뭐냐면 일곱 교회 책망하는 거 뭐냐면 니들 이것만 고치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어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주제가 뭐냐면 여러분 책망 주제가 아니에요. 이번에 일곱 개의 주제는 뭐냐면 이기는 자 극복하는 자예요. 이기는 자 극복하는 자. 한번 우리 찾아볼까요? 그럼 에베소서. 자 2장 7절 여러분 이제 함께 읽도록 하시죠. 2장 7절 자 여러분만 함께 읽겠습니다. 자, 제가 시작하면 저도 한번 보고 시해주세요. 자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죠. 뭐 하는 자?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이기란 거예요. 이기란 거예요. 도미티안 왕기 때 그 핍박과 환난을 받고 니들이 얼마나 고난을 받는지 내가 안다. 응? 2절에 보니까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리는 것과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을 아노라. 너 얼마나 힘든지 알아? 그래도 끝까지 이겨. 이기는 게 목표예요.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주의해야 될 게 저주와 심판과 그 마지막에 막 대환란 이걸 보지 말고 이거는 이쪽 심판받을 쪽의 얘기예요. 우리 그리스도에게는 예수님이 뭘 하기를 원하세요? 이기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어떤 시험과 환난과 고난이 있더라도 다 이겨낸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는 어떠냐? 자 이제 두 번째 지하철 5호선 이제 서머나 교회. 서머나 교회를 가면 2장 11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자, 어떤 자가 둘째 사망에 받지 않아요? 예? 이기는 자. 이기는 자. 하나님이 서머나교회 이기길 바라요? 지길 바라요? 이기길 바라요. 우리 화평교회 이기길 바라요? 지길 바라요? 이기길 바라요. 이겨내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있잖아요. 현영수 박사가 그 예전에 한번 총신대에서 세미나 하는데 제가 그걸 들으면 참 제가 이 수긍한 게 있었어요. 뭐냐면 교회의 충성도하고 세상 나라에 나가서 그 하는
직업이든 학교든 이 성취도가 비례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열심을 내는 사람들은요, 세상 나라 나가서도 성실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실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 자, 그 다음에 2장 17절 버가모 교회 가봅시다. 여기 그 다음에 어디예요? 버가모 교회. 여러분 이거를 외울 때 한꺼번에 외우려면 여러분 이게 과부하 걸려. 자, 한번 따라합시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이거 세 교회 못 외울 뿐. 세 교회 못 외우면 양목사 탓이 아니고 조상 탓이야. 그건 DNA 구조의 문제야. 다시 합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나는 못 외울 거예요, 여러분. 없죠? 다시 한번 합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근데 이거를 제가 이제 부흥회를 가지고 어느 게 다 권사님들이 다 외우게 했어. 외우게 했는데 다음날 딱 가가지고 자 이제 시작합니다 했더니 에베소 교회도 출발을 안 해. 야, 그러니까 성도들은 이게 어쩔 수가 없더라고. 기가 막혀. 한 사람도 못 외워. 한 사람도. 근데 우리 교회는 이게 수준이 달라. 여기 그때 레미콘 사람들이 왔었잖아요. 이렇게 여기가 시골 교회라서 성도들이 전부 다 호미 메고 와갖고 몸빼 바지 입고 이렇게 온 분들이 줄 알았대. 와서 보니까 강남의 웬만한 분들보다 낫대. 내가 지난번에 여기서 영상을 보니까 누가 뭐 오드리 헵번? 오드리 헵번도 와 있다며 우리 교회. 근데 보니까 그 정도 급들이야. 그 정도 급들. 자, 한번 다시 해봅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그 다음에 이제 버가모 교회 2장 17절. 2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췄던 만날, 내가 일을 먹고 살 거를 내가 감춰놨는데 이겨. 일단 신앙적으로 그럼 내가 줄게. 신앙적으로 이겨. 그럼 내가 줄게. 이 얘기예요. 버가모 교회 그랬고, 그 다음에 두아디라 교회도 한번 2장 26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 자, 두아디라 2장 26절 이것도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아니, 만국의 권세는 이 바벨론의 음료가 쥐고 있다고 이 당시에. 근데 무슨 놈의 그걸 가지고 권세를 주신다는 거야. 이 권세는 세상의 권력은요 다 끝나요. 여러분 구약시대 때 봐봐요. 아수르, 아시리아 끝났잖아요. 바벨론이야. 끝나버렸잖아요. 바벨론 90년밖에 못 갔어요. 무기력하고 군사력, 그 경제력 어마어마했어요. 그것 끝나버렸잖아요. 그 다음에 페르시아 끝났죠. 그 다음에 이제 헬라 문화도 끝났죠. 로마 제국도 끝났죠. 근데 이것들이 다 좋아하는 문양이 뭔지 알아요? 독수리 문양. 그러니까 무슨 마귀 사탄이 이게 독수리 문양하고 무슨 기본 관계는 신학적으로 나 아직 연구를 안 해봤어요. 근데 이게 이 로마 제국 독수리 문양을 갖고 엄청난 학살을 하고 이 도미티아라는 데가 얼마나 많이 죽인지 몰라요. 숫자도 어떻게 뽑아내지를 못해요. 응? 자,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에게 뭐라면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악에 대해서 물리칠 수 있는 권능을 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기는 자는 이게 계속적으로 반복되는데 이거는 좀 이따 우리가 오후에 계속 하기로 하고 오늘 오전으로 다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한 개씩 하나님께 예수께서
뭐를 내시는지 봅시다. 자, 첫 번째 이 에베소 교회는요. 2장 1절부터 7절에 나와요. 자, 어디 나온다고요? 2장 1절부터 7절. 근데 에베소 교회는 이제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칭찬을 했는데 뭐냐면 악을 미워했대요. 그리고 이제는 선행을 했대요. 인내를 했대요. 그리고 건전한 교리를 가지고 이제 이단 사이비들을 쫓아냈대요. 그런데 책망하는 내용이 있어요. 내가 너희를 책망하노니. 근데 회개하라 하면서 너희들은 뭐가 문제라고 했어요? 예?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리고 처음 사랑을 버렸다면서 너희의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기는 자에게는 뭐를 주신다고 했어요? 2장 7절에. 아까 2장 7절에. 생명의 양식을 주겠다. 여러분 축복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이 복된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사랑과 평화가 전파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노예 해방이 그냥 된 겁니까? 말씀을 준 엄마가 있었어. 가난뱅이 엄마. 자식한테 물려줄 게 하나도 없어서 성경책 하나. 그게 누구예요? 에브람 링컨. 예? 그리고 마틴 루터 킹도 그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나가지고 그 사람이 한 가지 잡은 게 있어요. 성경 말씀. 지미 카터 대통령, 나는 이렇게 다 미국 사람만 존경하는 모르겠어요. 그다음 미국 지미 카터 대통령은 평화의 사도라고 했다고, 이 세상에서. 어? 그 사람은 뭐라면 모든 전쟁은 다 악이다.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이 악한 마귀 새끼는요 전쟁만 좋아해요. 전쟁만. 사랑과 평화의 나라예요. 이 땅에 기쁨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했어요. 주님께서 오실 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서머너 교회는 어디 나와요? 2장 8절부터 11절. 서머너 교회는 2장 8절부터 11절. 이렇게 나옵니다. 자, 서머너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환난과 궁핍이 많았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인내를 하고 하늘의 복물을 잡고 있었어요. 근데 서머너 교회는 책망받은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죠? 잘 봐봐요.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더 요구해요. 뭐라고 그래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여러분이 이렇게 불나고 다 날아가고 사람 먹고 막 이렇게 쫄딱 망하는데 그리고 이 사람들이 와갖고 양복사 어떻게 해 그러길래 제가 뭐라면 이 세상에서 제일 가장 발전 가능성이 많은 교회라고. 그러니까 왜 그러냐 물어보길래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다고. 세상 내려갈 데 그잖아요. 우리가 뭐 여기 더 올라갈 것밖에 없는데 불나갖고 쫄딱 망했는데. 예? 자,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죽도록 충성하라. 여러분들 이거 자체가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버가모교회. 버가모교회는 뭐예요? 2장 12절부터 17절. 2장 12절부터 17절. 버가모교회 2장 12절부터 17절. 이건 뭐예요? 사악한 환경 속에서도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굳게 지켰어요. 근데 이 사람들의 단점이 있어요. 뭐 책망받아요? 예? 그릇된 가르침을 용납해. 못 본 척해. 그리고 이단을 방치해버려. 그리고 또 뭘 해요? 행음하는 자들을 용납해. 이 행음은 뭐냐면 우상숭배를 받아들인 것을 행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회개하라.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 뭐라고 합니까? 2장 17절에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 내가 감췄던 만나를 주고 또 힘들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 감춰진 만나와 새 이름이 기록된 힘도를 준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복됩니까? 임수승 원사님
읽는 속도가 저보다 빠른 거 보니까 제가 권사님 빈수로 갈 게 아니라 권사님 내 빈수로 올 것 같아요. 예. 반세계는 더 사는 축복이 있기를 축복하면서 축원드리지만 그 주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나도 모르겠어요. 자, 아무튼 이제 두아디락교를 한번 봅시다. 두아디락교는 2장 18절부터 29절. 2장 18절부터 29절. 읽지 마세요. 시끄럽습니다. 자, 이제 두아디락교에 이거 뭐냐면 사랑과 믿음과 그 봉사를 잘하고 섬김을 잘하고 인내가 참 인내를 잘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또 뭐를 용납해요? 단점이 이 사람 혼나죠. 뭘 혼나요? 그쵸. 이세벨을 용납해. 타락한 여선지자예요. 타락한 여선지자를 용납하고 음행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는 교훈을 뭐라고 주냐면 심판이 다가온다.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잘 지키면 어떻게 된다고요? 요한계시록 22장 26절부터 28절에 보니까 영적 권세와 새벽별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 다음에 사대교회는 3장 1절부터 6절까지. 사대교회는 3장 1절부터 6절까지. 사대교회는 3장 1절부터 6절까지. 이거 뭐냐면은 이 사람들은 칭찬을 해야 하네요. 거의 대부분 칭찬 못 받아요. 근데 정결한 소수만 칭찬을 받아요. 여러분 이 시대에 그 전체의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다 하나의 교회잖아요. 정결한 소수로 남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노아 당시 같으면 방주에 들어간 8명의 가족들. 8명의 가족들. 그 참 제가 안타까운 사람인데 감일 중에 있는 분인데 이분이 신기가 그 아파트는 한 15억짜리야. 한 20억 가까이 될까 아마. 근데 이게 요즘에 보니까 부동산만 부자지 사람이 부자인지 안 돼요. 그러니까 막 어떨 때 반찬 살 돈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애들 학원비도 막 굉장히 하는데 이게 막 쥐야간으로 부부가 다 두탕시켜. 투자. 그런데도 막 그냥 그런 가운데. 근데 내가 딱 말씀드린 게 있어요. 거의 매일 성경 한 장씩을 저희 그 말씀을 듣는데 거의 안 빠져요. 거의 안 빠지는데 이분이 뭐라냐면은 그나마 그 말씀을 듣고 나면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야,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도 책망 없었잖아. 그죠? 다 이기는 자, 이것처럼 제 메시지가 이번에 제가 완전히 몸도 실패해 본 다음에 느낀 게 뭐냐면, 야, 사람들한테 이기게 해줘야 되겠구나. 이기게 해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병원에서 그 전화를 받고, 내가 계속 이겨내세요. 요즘에 막 아파트 두 채, 세 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내 친구도 요즘에 아주 그냥 죽어나기 때문에 상가 분양 하나 받아놨는데 그거를 그 대출이라고 하나? 은행 대출 받았는데 그게 이제 그 이자하고 원리금 갚는 게 200만 원인데요, 월. 그리고 이제 상가에 사람들이 안 들어와. 그래서 사람이 임차인이 들어야지. 안 들어오니까 뭐라면 근데도 관리비를 내야 된대. 그거 왜 내는지 모르겠어. 관리비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관리비가 150만 원이래. 그거 월 350만 원씩 하는데 그거 내거나 먹을 게 없다는 거야. 지미야 혹시 투자할 게 없느냐. 너 그 상가 빨리 팔아치워. 그랬더니 누가 사지도 않는데 사면 추가라는 거예요. 야, 요즘 그런 시대가요. 사람들이 멀쩡하게 부자인데 부자가 아니야. 이상한 시대가 됐어요. 부자나 가난한 데가 다 힘들어. 그게 공통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교회 여기 화장실 청소하는 사람, 토요일 화장실 청소하는 어떤 여인네는 젊은 여인네는 그분은요, 그 아파트가 내가 볼 때는 저기 양주까지 한 4채가 되는 것 같아. 근데 막 진짜 살기 힘들다. 내가 부자 같아, 내가. 완전 부산자, 내가 부자 같아. 요즘에 다 그런 시대가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빌라델비아 3장 7절부터 13절입니다. 빌라델비아는 몇 장 밑절이라고요? 3장 7절부터 몇 절이라고요?
시험들까지. 자, 이제 다 왔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굳게 지키고 이제 말씀을 잘 증거하고 다녔어요. 그러면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그 책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나서 믿음을 지키라 하고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 이름이 새겨진 영적 기둥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3장 12절을 우리 여러분만 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12절. 자, 시작. 영적 기둥이 되게 한다. 영적 기둥. 딱 써가지고. 일제시대 이렇게 하면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 미국 사회 같으면 마틴 루터킹 목사님 같은 분들. 지미 카터 대통령 같은 분들. 그런 영적 기둥이 딱 되게 한다는 거예요. 마더 테레사 선녀 같은 사람들. 이태석 신부 같은 사람들. 기둥을 딱 세우는 거예요. 기둥을. 자, 그 다음에 라우디게아 교회. 3장 14절부터 22절. 3장 14절부터 22절. 이 교회는요, 부자교회예요, 부자교회. 이 동네는 돈이 많았던 곳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면 칭찬 말이 있어요, 없어요? 한마디도 없어. 근데 이 사람들 혼났어요. 뭐 갖고 혼났어요? 미지근하다. 자, 근데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과 친구에 대해서 나오는데 3장 21절만 보고 이제 말씀을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 위에 앉은 것 같이 하리라. 그러니까 이거를 열심을 내고, 그러니까 분명히 혼났죠. 뜨뜻미지근해갖고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이거 신앙을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저게 잡산지 집산지 헷갈리지만은 뭐예요? 열심을 내고 회개하면 이 나중에 그래도 우리 하나님 나라 동네에 들어올 수 있어, 이 얘기예요. 자,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7교회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날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왜요? 성경 누구 읽으라고 준 거예요? 우리 읽으라고 준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들을 혼내려고, 심판을 하려고, 여러분을 겁주려고, 이단 사이비들은 그래. 이단 사이비들은 임박한 정말을 얘기하면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들을 겁박주려고 요한계시록 쓴 것이 아니라 뭐하게 하려고? 이기게 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들을 압박하는 거, 여러분들이 무서워하는 거, 여러분들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내서 마지막 날에 주님 모실 때에 이제 7인이 빼고, 그 다음에 이제는 7 나팔이 불려지고, 그리고 7대접이 이제 열려지는 그런 역사가 있을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우리 모두 다 잔치 참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기도할 때 주님, 이제 어떤 고난과 관련 있어도 다 이겨내어서 이제 잔치 참여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